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우리 이 인사를 한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렘넌트들 입을 열어요. 앞에서 보니까 보이네. 자, 먼저 우리 기도 제목부터 소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빈 곳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장결자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들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26개 중학교 비어있는 곳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 신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사들이 우리 렘넌트 사역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선교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237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말에 우리는 일본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중남미 선교 사역 중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팀들 가 계십니다. 계속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흐름을 바꾸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전도 선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 있어요? 손 없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않다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수준, 나의 배경 이것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이 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먼저 교회가 뭔지 조금 여러분 이해할 필요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어라 합니까? 성막을 지어라 얘기하시죠. 왜 성막을 지어라 얘기합니까? 광야길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패딩 맞죠? 먹을 거. 근데 왜 성막을 지어라 얘기를 하셨습니까? 출애굽했지만 아직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뭘 하냐? 성막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어요. 맞죠? 430년 동안 애굽에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가문이 이 애굽의 영적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 뭡니까? 알고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 흐름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애굽의 영적 흐름이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성막 지어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게 뭐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구름 기둥이 씁니다. 그러면 그 현장, 그곳에서 성막을 지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현장에서 쉴 때도 성막을 향해서 바라보고 집을 짓잖아요. 그걸 장막이라 하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냐? 교회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성막 중심으로 훈련을 시켰다라고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렇다면 이 예배의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예배는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예배만 회복하면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 힘으로 뭐 하냐?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기 전이나 하나님을 떠난 이후나 인간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배를 모르면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요즘에 그 강아지 뭡니까? 장례식장이 뜨고 있다 하더라고요. 강아지 장례 여러분 아세요? 강아지 장례식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장례식 갔다 왔어요. 그러다 이렇게 제가 지금 4시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어쨌든 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 장례식장이 그렇게 뜨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가 아닌 동물 짐승은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맞죠? 여러분 동물 병원, 동물 장례식장, 동물 호텔 다 있잖아요. 근데 동물 교회당은 없어요. 맞죠?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예배가.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이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게 인간의 정체성인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드리니 나오는 게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오늘 강단 말씀처럼 종교생활,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피제사예요. 동물을 잡아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이 각을 뜹니다. 잘라요. 피를 빼고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번의 예배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 한 번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스펙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또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이 회복되면 뭐가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여자친구 있습니까? 남자친구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있죠.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통원 준비한 것이 뭡니까? 성전 준비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오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그리스도, 우리 저번 주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결국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여야만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흐름,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여야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들이 뭐냐? 초대교회 전도 선교라니까요. 자,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고 언제일지 몰랐어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알진 몰랐어요.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영적 흐름을 내가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흐름이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몇십 년 동안 내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 어떻게 바꿉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예요. 개인의 영적 흐름이 뒤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에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응답이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거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뭡니까? 유월절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 누가 했어요? 손. 예, 구원의 역사. 맞습니다. 유월절 구원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됐을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은 뭐예요? 이 구원받은 나를 구원받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성취됐다니까요.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공부 걱정하지 마세요. 내 커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번 주에 한번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한 번에 확 떨어진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화예요. 개인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전에는 나였어요. 나. 개인의 영적 흐름이 뭐냐? 나의 영적 흐름이었다니까.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들어온 세상의 영적 흐름이었어요. 근데 나에게서 어떻게 영적 흐름이 바뀌냐? 하나님께로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요. 개인이. 왜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내 영적 흐름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의 이유입니다. 혼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 우리 3학년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더 바빠요. 지금 바쁘죠? 더 바쁩니다. 대학교 갑니까? 더 바빠요. 어른 선생님 옆에 물어보세요. 더 바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한가할 때예요. 여러분 나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침 시간, 밤 시간 여러분 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때 안 되잖아요. 커서 더 안 됩니다. 시대를 살린 렘넌트의 공통점이 똑같아요. 한 가지입니다.
개인화예요. 요셉이 뭘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한테 기도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살아남았어요. 이 현장에서. 근데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이 임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때도 똑같이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내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누렸던 축복.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갔습니다. 혼자예요. 억울한 현장입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죽는다. 법적으로 정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우리 렘넌트들 계속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언약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개인화의 응답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속국이라니까요. 여기에 모이면 핍박받아요. 여기에 모이면 죽어요. 근데 여기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말씀 성취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개인화예요. 개인화. 왜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렵다, 내 환경이 어렵다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망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망대를 세워야 갈 수 있어요.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노예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포로라니까요. 속국이라니까요. 이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망대가 세워져야. 이 사람이 뭘 남기냐?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게 전도예요. 다른 말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개인화가 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청신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렘넌트들도 있는데 어디 있어? 저 있네. 애들한테 이렇게 시켰어. 미션을 줬어요. 야 5분 동안 복음을 설명해봐라. 3분 동안 5분 안 된대요. 3분 동안 해봐라. 안 된대. 1분 동안 해봐라. 안 된대. 그 가위바위보 막 해가지고 2명 나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색한 거야.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든 진짜 가지고 있으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개인의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게 돼요. 이것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15나라의 문을 여십니다. 맞죠? 전도 선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돼요. 이번 주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남아서 동구 지역을 한번 갔습니다. 처음 동구 지역 렘넌트 현장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안심중학교 현장을 딱 갔는데 먼저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이전 캠프를 했어요. 현장 분석을 했어요.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본 거죠. 근데 제가 이 학교 현장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학교 주위에 꼭 뭐가 있냐? 절이나 무당집이나 어떤 이런 종교 시설이 있어요. 다 우리 지금 세워져 있는 시스템 현장에 다 그렇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딱 학교 한 개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학교 옆에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중학교 옆에 진짜 뭐 공장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절 2개가 딱 학교 뒤에 딱 싸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뭐가 있냐? 이제 유흥 문화 싹 싸고 있더라고, 학교 뒤에를. 그래서 뭘 해야 될지가 보였어요. 동구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지역을 두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뭘 해야 될지. 이 현장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이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팀부터 구성하자. 우리 이번에 성주 렘넌트 캠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갔다만 와서. 근데 그 뒤에 저도 한 일주일 있다가 갔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역하고 있는 집사님이 집사님, 조사님,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캠프하고 가니까 내가 있는 이 미용실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그냥 왔다 갔는데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전도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역시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구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 현장에 빛을 비추게 돼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위에 빛이 임하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여기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보이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미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미래 어떻습니까? 미래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이 날에 숫자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 흐름 바꾸고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면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거예요. 현장의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과 배경,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주일 있죠?
주일 예배 성공해야 돼요. 주일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너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니?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이런 렘넌트들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일단 그것으로 시작하면 돼요. 미션입니다. 일주일에 하나라도 좋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월요일에 적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자, 나는 일주일에 중등부 예배만 드립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있는데 안 알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중등부 예배를 드린다. 괜찮아요. 일단 요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월요일에 서론 메시지 요거를 정리하세요. 월요일은. 자, 화요일은 뭘 하면 될까요? 본론 메시지 1번 정리하세요. 지금 제가 2명과 하고 있거든요. 자, 수요일은 뭐 하면 되죠? 네, 2번 본론 메시지 2번 맞죠? 자, 목요일은 뭐 할까요? 3번. 자, 금요일은 뭐 하면 됩니까? 결론. 자, 토요일은 뭐 할까요? 쉴까요? 하루 쉴까요? 토요일은 전체 메시지 중에서 맞죠? 여러분 어떻게 됐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해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개인화예요. 여러분 선생님 없이 부모님 없이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은 자들이 뭐 했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 영적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시냐? 하나님 내게 교회를 통해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 친한 사람 그만 만나세요. 친한 사람 평일에 만나세요. 평일 만나시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 말씀이 통하는 사람, 언약이 통하는 사람 만남의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포럼, 불신함의 포럼이 아니라 이 말씀 포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시니.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아직도 성경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면 돼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흐름을 알아야 돼요. 어떤 흐름이냐?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봐야 뭐가 되냐? 말씀의 성취를 보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이거를 본 게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본 거라니까요. 이 기도의 흐름을 보고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여러분의 드디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 성취 보고 기도 응답 받아야 증인 아닙니까? 그럼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 봐야 돼요. 전도 선교의 흐름 봐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집니까? 지금 그게 나의 전도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전도의 흐름을 보는 거라니까요. 이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세계복음화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뭐요? 증인이에요. 증인.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사들과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영적 흐름, 현장의 영적 흐름,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